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를 보조감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보조감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가리키지만은 그 실제적인 의미와 결과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충분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서 시간의 여유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미래의 상태가 결정되어졌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인 그런 판결하시는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도 아니고요, 단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추측도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추론의 결과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확고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주제가 바로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시간의 세계는 끝이 나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성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물은 다 씻겨질 것이고 아픔은 사라질 것이고 의의 바람과 사랑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하나님께 그처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재림이 있다면 재림이 있을 법한 상상이 지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실이거나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깊이 간직하고 강한 감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뭐 임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내포하는 이 중요성, 그 사건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깊은 의미 등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냥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의 시간의 세계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내 모습과 미래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 다 돼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다 결정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느냐, 이것도 그때 다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달걀에서 딱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까만 놈은 까맣고 흰 놈은 흰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종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게 똑같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광과 감탄 속에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나 이 땅의 삶을 살 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십시오.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예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참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고요, 결혼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거부하고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망과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책망은 너무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사건에 대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의식을 없애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피가 다 흘려서 죽는 그 순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길이 믿는 그 순간 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죄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사건으로 생각될 사람입니다. 죄의식이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재림을 기다리느냐, 맞이할 수 있느냐? 바로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상급 그러니까 뭐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세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과 습성이 하늘의 복된 집의 기쁨과 분위기에 전혀 화합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야들아, 너가 전부 다 지금 세상 가지고 있는 거 다 놔두고 내하고 같이 가자. 누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되지 않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는 거예요. 내 돈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부정한 것은 결단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재림에 대한 준비는 재림에 대해서 확고하고 열렬한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모든 경험과 미래의 전망에 의해서 지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세계를 탈피하여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천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니,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영혼의 몸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의 몸을 가졌듯이 영혼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건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 소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위에서 두 가지 유익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사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은 질병 속에 고통과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뭡니까?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면류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명예와 무지와 시기와 편견과 악의로 인하여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누구도 정죄 없는 사람들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는 누구의 중상과 모략도 우리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골고루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를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막 붙어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포괄되지 않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을 배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의 영혼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죽음의 가혹한 손에 의해서 우리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주님 오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시련의 장을 끝내실 것이고 명망덕한 배신이나 사별의 아픔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금 전염병과 같은 이 죄 때문에 고통과 번뇌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시험과 두려움에서 범죄 유혹에 손을 뻗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가슴은 범람하는 부정과 불의를 보고 자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행복하고도 순전한 영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일을 성취한다 해도요, 그것은 불완전한 요소입니다. 연약한 요소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무리 강렬하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슬픔이 뒤따르게 되고 불안이 뒤따르게 되는 이런 감정이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도 잠깐의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 좀 행복한 것 같지요. 좋은 집을 사면 좀 행복할 것 같지요. 좋은 옷을 입으면 참 날개 돋은 듯이 좋은 것 같지요. 좋은 차가요.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다 그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치욕을 견디어내신 예수님을 경멸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해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그 적들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멸시하던 사람이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하늘나라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사람들과 화합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과 존귀함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진행에 순응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막히는 일들이 많지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가 막힐 운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인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만큼 우리는 참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시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던 그 은혜와 자비로서 비롯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결정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하여 준비해야 함은 자신의 발전과 유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물리친 모든 시험이 모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실하게 성취한 모든 의무들, 우리들이 인내를 가지고 견뎌낸 모든 시련들, 우리들이 성과 믿음의 길을 내디뎠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인내로서 사탄과 세상과 육신 위에 거둔 모든 승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찬양의 곡조를 더 높여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쓰게 될 우리들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에 또 다른 영광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계속 머무는 것이 영원한 유익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결단코 우리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응과 복종의 마음가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의와 진리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날마다 더 이렇게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형제들과 동료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열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수고하라고 지정하신 곳에서 남아있는 것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더 길고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라면 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하실 예수님과 교제의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특권은 예수님은 동역자로 일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 은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전적인 자기 포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의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배자로서의 그분께 순종하며 지도자로서 그분을 따르고 왕으로서 그분을 경배하며 인간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서 믿지만은 왕이나 인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해도 물질만 드릴 뿐이지 정작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물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재산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 같은 것을 받기도 하시지만 그것들 자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담은 물질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전폭적인 예정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하게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실패로 끝나느냐 성공으로 결실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연의 법칙과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씨앗의 효능을 믿습니다. 선원들은 바람과 파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사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세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그대로 그 기록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경고하고 우리는 신실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세상의 불확실함과 전혀 다른 안정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산의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지 않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안전의 모든 보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서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가 지속되는 이 영원한 곳에서 저와 우리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며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는 눈동자가 눈이 깜빡이지만 하나님은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킴이의 눈길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대열에 동참하여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여,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삶의 기쁨으로 변할 것을 확신하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에게 험난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이 헛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이 귀한 영광의 나라 하늘과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